6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계속해서 세례에 관한 내용을 짚어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만큼 복된 일인지 또 은총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에는 그리스도 신앙이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개인화되어가는 신앙이 교회 공동체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현대 신앙의 영역을 개인의 종교적, 심신의 안정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형태가 없는 신성에 대한 모호하고 희미한 느낌을 종교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형태는 명확히 그리스도교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일련의 고결한 생각이나 고매한 제안, 올바르고 선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윤리체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고 일치를 이루려 애쓰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의 공동체를 만드셨고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만들어 지체를 이루셨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곳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몸입니다. 우리가 이를 선호하든 선호하지 않든 그분은 그러한 형태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세례는 바로 교회에 들어가는 문, 즉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공동체의 산물이며 공동체적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세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를 상기시킵니다. 세례는 종교란 사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이단의 주장에 맞서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는 인간이라는 신성모독에 대항합니다. 그렇게 세례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라는 터와 함께 이루어지는 공동체적 사건임을 일깨웁니다. 신약에서 세례는 개인을 향해 베풀어졌지만 한편으로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특정 개인에게 임했지만 오순절, 바로 교회가 탄생한 날에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3,000여 명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교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 뜻이 맞고 성향이 비슷한 이들끼리 모이는 모임, 사회, 경제적 지위가 비슷한 이들끼리 관심사를 주고받고 길러주는 폐쇄적인 모임, 끼리끼리 모이는 친목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헐겁고 무해한 신학적 다원주의나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 믿어도 좋다는 그러한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례를 통해 주님께서 만들고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의 일치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은총 외에 다른 무엇이 이렇게나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함께 모이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무엇으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물과 말씀으로 태어나 그들과 함께 가족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족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가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의 일원이 되려면 입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갖기로 결단하고 자녀를 잉태하는 것처럼 어머니 교회의 자녀가 되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매우 이른 시기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표현할 때 입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예식으로서 세례는 입양에 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상속자가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세례는 주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이것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예식이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초대교회는 성인에게만 세례를 주었던 것으로 보이나 3세기 무렵 그리스도인인 부모가 자녀에게 세례를 받도록 하는 일이 널리 퍼졌습니다. 구원을 개인의 성취, 우리가 한 일, 우리의 결단, 우리의 믿음에 따른 결과로 여긴다면 유아 세례는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기는 옳은 행동을 할 줄도 모르고 결단을 내릴 수도 없으며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원이 본래 선물이라면 이를 받아들이는 공동체는 어디든 유아 세례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유일한 조건은 받는 이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집으로 이끄시는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숙하고 강한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장의 주제인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악이었을 때 그토록 무력하고 약하고 의존적이고 사랑에 굶주렸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언제나 약하고 무력한 이들을 찾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의 증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활동과 세례를 엮으셨습니다. 유아 세례가 안 된다는 교회들은 아이 스스로 믿음을 결단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성숙, 우리의 통찰력, 지식, 느낌은 구원의 선결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은총을 받기 전에 먼저 그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거나 결단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은총의 임의로 조건을 덧붙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떤 예식을 행하면 기계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는 이의 의향이 어떠하든 세례만 받으면 저절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세례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세례가 보증하는 것은 우리의 전생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징표 아래 주님의 약속 아래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복하기를 열망하십니다. 세례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셔서 은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선물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뜻에 따라 살지 않을 자유, 참된 우리 자신이 되지 않을 그러한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름이 아닌 세상의 부름에 응하고 탕자처럼 살아갈 그러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이보다 더욱 위대한 가능성을 드러냅니다. 주님의 은총은 끝없이 현실 속 우리와 다투면서 끝내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은총은 그러한 가능성입니다. 그러므로
아기가 세례를 받아도 되느냐는 질문은 근본적으로 주님의 은총과 구원이 정말 무성으로 주어지는지, 그토록 분수에 넘칠 정도로 큰지, 그토록 위대한지 묻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붙잡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하면 그러한 믿음은 어른의 전유물일 것이며 따라서 어른만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이라면 아이도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명단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삶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듯 믿음도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피어나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이 없듯이 풍요롭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생명을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지요.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 죽음은 극복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알고 느끼고 이해하게 됨으로써 삶으로 우리는 이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에는 믿음, 신뢰, 지식, 순종, 기쁨, 사랑과 같은 신앙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들은 신앙을 드러내는 증거이자 결과입니다. 입양된 아이가 처음에는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그 부모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아이의 신분은 변화됩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점점 자신의 부모를 또 자녀라는 자신의 지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음이란 그저 그 지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입양된 아이가 처음에는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그 부모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아이의 신분은 변화됩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점점 자신의 부모를 또 자녀라는 자신의 지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음이란 그저 그 지위를 받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 지위를 받아들여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일어난 구원 사건으로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례는 선물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총의 선물에는 선물을 전할 도구가 필요합니다. 회심과 양육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며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그들을 일생에 걸쳐 돕는 신앙 공동체가 있을 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 세례를 행해야 할 짐은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할 책무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선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갖는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음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이웃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이것이고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교회를 이루어 가족이 되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면서 한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그 가족의 기쁨을 익힙니다. 가족에게 지지받고 가족을 지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사랑하고 또 사랑받습니다. 주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가족에 참여하고 가족 안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대한성공회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족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으로 세상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